우리 교계에 떠도는 그 농담, 유머가 하나가 있어요. 유머입니다. 실제 그런 일이 있다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제 천국 앞에 베드로가 앉아 있었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천국문을 여는 권세를 가지고 앉아서 한 사람 한 사람 오는 사람들을 1차 심사를 해가지고 통과 여부를 가리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쭉 줄 서니까 베드로가 지나가면서 한 명씩 물어봅니다. 왜 당신은 천국에 들어가야 되나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예, 저는 교회 30년 다녔습니다. 베드로가 아무 말하고 지나칩니다. 다음 사람한테 당신은 왜 들어가야 되죠? 저 헌금 많이 냈는데요. 아무 말하고 지나칩니다. 다음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저는 봉사 많이 했어요. 베드로가 또 그냥 지나칩니다. 그리고 한 사람한테 갔습니다. 당신은 왜 천국에 들어가야 될까요? 했더니 이 사람 하는 말이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오라고 해서 왔는데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통과! 하더니 통과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만 들어가서 나머지 사람들이 어안이 벙벙한 그런 일이 있었다. 이런 기독교 유머가 있어요. 참 충격적인 일이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구원 얻는 것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활동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내고 전도활동 열심히 참여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냥 잘 모르겠어요. 주님이 오라고 해서 왔어요. 해가지고 들어갔다라고 하니까 듣는 사람들 중에는 그것이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담이 이야기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천국 시민의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를 증명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했어요 하고 이력서 써서 제출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이것이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의 전권을 쥐고 계신다. 그분 앞에 우리의 구원의 모든 기준이 그분 앞에 달려있다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세상에서 평가를 하고 우리 스스로도 또한 교회를 다닐 때에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다니느냐, 신앙이 좋으냐 그렇지 않느냐를 우리 스스로가 평가를 하고 또 서로가 생각을 하겠지만 중요한 건 마지막 때에 우리의 평가나 우리의 판단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마지막 날에는 양과 염소로 구분하셔서 영생과 영벌로 가르시는 주님의 평가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는요 세상 법정처럼 변호사도 대동하고 검사가 와가지고 서로 잘잘못을 가리는 그날이 아니고요. 법정 드라마도 보면 여러분 아시죠? 1차적으로 판결을 하기 위해서 계속 서로 그 재판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 과정 가운데 마지막에 뭐를 해요? 판사가 모든 걸 다 듣고 나서 선고하는 날이 있잖아요. 일반 재판 현장에서도 선고 날이 따로 있습니다. 이 날은 선고 현장이에요. 돌이킬 수 없어요. 마지막입니다. 딱 왔는데 주님께서 뭐 하세요? 사람들을 딱 오라고 해가지고 너는 이쪽, 너는 이쪽, 너는 양, 너는 염소, 너는 오른편, 너는 왼편 갈라놓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 지금부터 판결하겠다 하고서 선고를 하는데 보통 그 판사들도 선고할 때 이 사람한테 왜 이 형을 내리는지 이유를 설명하잖아요. 주님께서도 똑같아요. 그 이유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유를 설명하시죠. 어쩌고 저쩌고 쭉 얘기하시는데 그게 뭐였어요? 그동안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종교적 성과가 아닌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안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무엇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행동들에 대해서 주님께 집중하세요. 본문 안에서는 그것을 나누고 보게 되면 신체적 결핍, 사회적 결핍, 절망적 위기 가운데 너희들이 도와주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근데 흥미로운 거는요. 양들한테 먼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거든요. 근데 양들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양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그래요. 칭찬해 주는데도 아이고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제가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참 흥미로운 이야기죠.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이따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양들의 특징은요. 무의식적으로 삶의 그것이 체득화되고 체질화되어서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얘네들이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반대편 사람들에게도 얘네들이 지금 이제 판결을 통해 영생을 얻어야 될 근거를 제시해야 되니까 주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밝혀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근거가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그래서 여기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게 하나가 있어요. 오늘 이것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갈 거고요. 사실 이 본문 말씀은 지난주 데이바이블 본문 말씀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분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걸 왜 또 갖고 왔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데이바이블은 시간이 너무 한정적이에요. 제가 말씀을 다 하고 싶어도 다 하지 못해서 핵심만 말씀드리는데, 무엇보다도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들어보니까 십자가와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주님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 십자가가 이 안에 흘러가고 있고요. 결국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가 여기서 드러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좀 더 확장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이 고난주간을 지나갈 때에 그냥 절기 한번 또 왔구나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을 흘러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한 번쯤 생각해 보고자 해서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때 데이바이블에서 잠깐 스쳐가신 분들은, 그것을 통해서 그날만 그렇게 보신 분들은 오늘 좀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보고 한 번쯤 되새기는 시간을 갖겠다는 마음으로 함께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지금 그것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는 상태다. 그런데 주님은 칭찬하셨어요. 너희들 그것을 해왔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될 것. 그럼 이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했을까? 오늘 이것이 이 본문 전체에 흘러가고 있거든요. 자, 이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선고를 내리세요. 주문. 이 사람들을 영생에 처한다. 이게 말이 좀 그런데, 주문이라고 하잖아요. 재판장들이 해가지고 영생의 은혜를 내리겠노라. 딱 선언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영생의 은혜를 내렸다. 이게 마지막 심판의 장소다 하면 결국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우리가 천국, 구원, 영생은 믿음으로만 받는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은 행위에 집중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거는 구원의 조건이나 기준이 아니라 이러한 것은 구원의 열매요 증거로 여러분이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믿음의 증거, 믿음의 열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 라고 했어요.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뭐예요? 살아있는 믿음에는 행함이 따르게 마련이야.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증명돼. 너희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면 네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거야. 이 말을 야고보가 했다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 뭐예요? 이 사람들이 인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었던 비결, 구원받은 백성이고 믿음을 가진 백성이다 보니 믿음의 특성이 안에 작용을 해서 이 사람들이 삶을 살아갈 때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았어도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역자들을 통해서 배우고 익히다 보니까 길이 보였고, 길이 보이다 보니 마음이 갔고, 마음이 가면서 결국 이 삶을 살아냈다라는 건데, 그게 뭘로 드러난 거예요? 지극히 작은 한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일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확장편까지 나가는데, 먼저 봐야 될 것은 가운데 여기 위치한 초대교회 복음 사역자들로 오늘 우리가 규명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내 형제, 지극히 작은 자, 이게 어디에도 나오냐면 앞에 있었던 마태복음 10장에도 나와요. 거기 예수님께서 그러시거든요. 여기 내 형제에게, 이 작은 내 형제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들에게는 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그 현장은 어떤 현장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복음 사역지로 파송한 현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께서 부르신 주님의 뜻을 담고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을 환대하고 선대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은혜 주시겠다라고 말씀이 마태복음 10장에 이미 나와요. 근데 그게 주님께서 이미 그것은 10장에 있는 것은 살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해라라고 기회를 주신 현장이잖아요. 그럼 지금 이 현장은 뭐예요? 10장을 점검하는 현장인 거예요. 니네들이 10장대로 살았는지 안 내렸는지 내가 이미 말했었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내가 그거 지금 점검할게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1차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초대교회 복음 사역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너희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통해 너희들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드러난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럼 이것은 무슨 얘기일까? 왜 그런 복음 사역자들이 작은 자일까? 여러분, 당시에 복음의 사명을 받고 최일선에서 이것을 감당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목숨 내놓고 그 일을 감당했죠. 물론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목숨 내놓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모든 책임을 떠안고 그 일을 감당했단 말이에요. 사도들이 그러했고,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그러했고, 교회의 스승들이 그러했어요.
그렇게 살아갔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목숨 걸고 살아가는데 그럼 그만한 대가를 받으면 좋지만 이 사람들은 너무나 힘겹게 살았죠. 헐벗고 굶주린 것은 일상이었어요. 사회적으로 모멸당하고 지탄당하고 매를 맞고 갇히는 것도 이들의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걸 거부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셨던 것처럼 당연한 그 고난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우리도 거기에 나아가겠다. 이 정신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몰입해서 집중하면 생계를 구현하기가 쉽지 않고 생계를 구현하기 쉽지 않으면 사역의 탄력을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해 주셨냐? 그들을 돕는 사람들을 준비해 놓으셨고 사람들을 돕는 현장에 초청해 놓으셨어요. 이때 중요한 것, 그 하나님의 시그널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즉 복음 사역자들에게 그걸 내어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신호로 주실 때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아, 그래요 주님? 그럼 제가 주님께서 보내신 이 사람을 선대하겠습니다. 왜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요,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온 사람이니 예수님과 같습니다. 주님께 사랑받은 저로서 저는 이분을 섬겨서 이분을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사역이, 교회의 사역이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협력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이 생길까요? 그 안에 살아있는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믿음이 살아있으면요, 1차적으로 뭐가 나타나냐면 시선이 달라지고 감각이 달라져요. 영적 감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그의 마음이 끌리게 되어 있고 그의 사랑이 작용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믿음의 특성이에요. 그건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작용하시면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제가 흥미로운 얘기를 들었는데 축구선수 이용표 선수 여러분 아시죠? 이분 지금 직분이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권사님 되셨나? 나이가 좀 됐으니까. 근데 이분이 예전에 그 고등학교인가 대학교 시작 때까지인가 예수님을 안 믿었대요. 오히려 철저히 반대론자였대요. 머리가 똑똑하잖아요, 이분이. 축구 선수긴 한데 머리가 굉장히 비상해요. 이해력이 빠르고. 그래 별명이 초롱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친구들이 전도를 해도 현실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친구들이 계속 전도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람에게 끝이 있다. 너 그거 알지? 알지. 사람 누가 천년만년 살아. 그래, 끝이 있는데 너는 끝이 있으면 그 다음 뭐가 있다고 생각하냐니까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다겠대요. 아니라고. 끝이 있어도 분명히 나중에는 뭔가가 있다. 너 만약에 근데 이대로 살다 죽어서 나중에 뭔가 있으면 어떡할래? 그때는 뭐가 있어 하고 왔는데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괜히 걱정되는 거예요. 진짜 뭐가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나중에 진짜 뭐가 있어서 내가 거기에 합당한 걸 갖추지 못하면 나중에 책임져야 되는데 그게 무섭다고 하는데 살짝 걱정이 돼서 그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친구들이 당신이 있다고 하는데 난 솔직히 못 믿겠는데요. 솔직히 걱정되는 거 있습니다. 진짜 당신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내 생 끝나고 나서 책임질 게 발생하면 나 그때 솔직히 감당할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 진짜 당신이 있으시면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럼 맨 먼저 뭐라고 했냐면 제 앞에 물컵이 있는데 얘를 띄워주시면 믿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리고 딱 눈 감고 눈을 떴는데 안 뜨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계신가? 했는데 그러면서도 마음에 드는 게 다르게 기도해봐야겠다. 이게 그 양반이 원하는 게 아닐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을 했대. 그래서 그러면 알겠다고. 내가 지금 중요한 건 내가 당신을 못 믿는 거니까 못 믿는 건 의지의 영역 아니겠어요? 그러면 나 고집 꽤 센데 당신이 내 마음 만져주시고 당신을 믿을 만한 뭔가 변화가 있으면 믿겠다고 기도를 딱 한 순간요. 진짜 놀랍게 누가 자기 속의 마음을 만져주는 것처럼 확 바뀌기 시작하더래요. 갑자기 자기도 통제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확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대요. 누가 뭐라 해도 진짜 속된 말 칼을 들이대도 하나님 계시다. 예수님 살아계시다가 확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가 완전히 바뀌었대요.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누가 뭐라 해도 그분은 주님이시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계시나가 아닐까요? 삶을 살아가는 모든 방향성이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는 대로 다 바뀌더래요. 다. 모든 게 다 바뀌어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사실 그때 당시에 복음 전자를 돕는 순간요, 자신도 핍박의 연대가 되는 현상이 일어나요. 잘못하면. 끌려가고 잡혀가고 같이 그거 돕다가 손해보고 욕먹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게 당시 현재 그때 상황이었고요.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해서 다시 옛날로 회개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서신이 히브리서잖아요. 이런 서신이 그래서 존재하는 건데 그걸 끝까지 견디고서 이 일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도 이런 환대를 받았었죠. 그래서 어땠었어요?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16장에 사람들 이름을 쭉 열거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거 나한테 이렇게 도와줬어요. 여러분도 함께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혹시 만나면 친교의 약속을 나눠주세요. 이런 권면을 했던 것이 로마서 16장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했던 그들을 칭찬했던 이유는 너희들을 통해 내가 너무 기뻤고 너희들이 내가 원하는 그 일을 함께하기 위해서 마음을 나눠준 것 때문에 내가 너무 흐뭇했다. 너희들은 정말 너희들 믿음대로 살아왔다 해서 즐거워하셨고 기뻐하셨고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의 첫 번째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복음되고 교회가 교회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믿음대로 반응하며 살았던 그 부분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말세의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 시대에 여러분 진짜 합당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알기 원한다면 정말 복음적으로 내가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면 돼요. 억지가 아니라 내가 순전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가, 마음으로부터 동기부여가 돼서 스스로 하고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 보시면 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없다면 그 마음 달라고 구하세요. 이영표 선수도 전혀 믿지 않던 사람들도 구했더니 하나님 주시잖아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그거 안 구할 때가 많거든요. 왜냐면 십자가 지기 싫어가지고 괜히 구했다가 오늘 눈 떠보니까 아프리카 가 있을까봐 겁나서 못 구할 때가 있거든요. 주님 마음 달라고 했더니 나를 획가닥 뒤집어 놓으셔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선교의 열정이 임해가지고 막 나갈까봐 겁내서 못 구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맞춤형으로 역사하세요. 우리가 딱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래서 여러분 구하십시오.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거든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원래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그걸 못하니까 그렇게 살으라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바꿔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믿음의 사람인 거고 그 증거를 따라가면서 현재도 하나님 나라 누리고 영원한 그 나라에서도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실제 사례가 우리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1937년도 그쯤의 일입니다. 중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글래디스 에일 워드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영국 분인데 이때 당시 신학 공부를 하셨는데 위대한 신학자는 아니었어요. 탁월함도 없었고요. 특히 이분이 선교사 테스트를 받았는데 부적합 판정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외형적으로는 드러난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이분 안에는 뜨거운 열정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중국 선교사로 자청해서 가셨습니다. 그런데 하필 가셨는데 전쟁이 발발했어요. 일본 군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쑥대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아이들이 부모를 잃고 떠도는 고아들이 되고 이때 이분이 이 아이들을 지나칠 수 없어서 가진 것 하나도 없지만 아이들을 다 자기 품으로 끌어안았어요. 가진 것 없는데 이분 앞에 어느 날 100명의 고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모여있던 그 자리에 어느 날 일본군들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애들 데리고 대피해야지, 피난 가야지. 먼 데로 떨어져야 되는데 난감한 거예요. 왜냐면 거의 안전지대를 알아봤더니 오늘날 우리의 애로 160km가 떨어져 있어요. 여기 대전부터 서울까지 걸어가셔야 돼요. 그 아이들을 어른이 자기밖에 없어요. 혼자 100명을 통솔해서 산을 넘고 물 건너 진짜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애들은 너무 사랑하고 애들 목숨이 너무 귀하니까 애들을 끌어안고 막 가는 거예요. 독려하면서 갈 수 있다 가는데 어른들도 한계가 있는데 애들도 한계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가다 말고 주저앉아서 한 명 더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한 명이 울면 또 울고 또 울고 다 울잖아요. 100명이 대성통곡하면서 주저앉아서 우는데 어른 혼자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돼요? 그러고 있는데 한 아이가 갑자기 울음끝이고 질문하더라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 여기서 다 죽는 거예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안심을 시켰대요.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우리보다 훨씬 많았던 200만이 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했으니까 우리도 분명히 갈 수 있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침울한 표정 그러대요. 선생님은 모세의 지팡이가 없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지팡이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어떻게 가요? 그랬대요. 그때 이분이 아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강하게 얘기하셨대요. 지팡이는 없지. 그런데 모세의 하나님은 계시단다 했대요. 모세의 지팡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날 모세의 지팡이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이 중요한 거야. 하나님은 우리와도 함께 계셔.
힘을 내. 네가 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하고 애들을 끌고 이렇게 지금 가고, 이거는 만든 건데 이렇게 갔을 것이다. 100명이 이제 가야 되니까 불 밝히고 얼마나 이렇게 갔겠어요. 산을 넘고 넘고 물 건너. 그래서 결국 무사히 도착해서 100명 모두의 생명을 건졌다는 전설적인 중국 선교의 이야기예요. 대단한 분이죠. 선교사의 자격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여자의 신분이에요. 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분은 한 가지 갖고 했어요. 뭐 갖고 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얻은 십자가의 사랑 가지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이 십자가의 사랑 받았는데 이 어린 영혼들을 어떻게 포기하냐는 거예요. 내가 목숨이 걸려있는 한 주님이 내 사명 주셨으니 끝까지 십자가의 사랑으로 얘네 품고 가겠다 해가지고 움직인 거예요. 대가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죠. 사실 이 상황에서 뭘 얻겠어요. 얘네들 가지고 데리고 간다고 해서 얻을 거 하나도 없어요. 기록에도요, 이분이 이 일 후에 뭐가 남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열심히 해서 뭐 중국에 훈장을 받았는데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한 가지, 주님이 이 아이들 사랑하시니 사랑으로 내가 건져내야겠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현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요, 조건이 아니라 증거예요. 믿음은 조건이 아니라 증거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그 사랑 안에서 살면서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다 보니 전과 다르게 살기 시작하고, 전과 다르게 살기 시작하다 보니까 세상이 맨날 추구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향해 나가다 보니 세상과 다른 열매가 그들 안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매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예수님의 열매, 포도나무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뭘 봐요? 다름을 느끼기 시작해요. 다름. 이 안에 뭔가, 이 사람 안에 뭔가 다름이 있다. 그리고 그 다름 안에서 깊어지기 시작하면 뭘 봐요?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죄가 들어와서 사탄이 하나님 자리를 찬탈하였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기가 왕이라고, 세상 가치들이 왕이라고 꼬드겨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 사역자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본래 하나님의 자리를 세상에서 찾아주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 진짜 생명과 은혜의 길을 걷고 살만 나는 세상 살게 하시려고 복음 사역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깊이 경험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 보니 나중 보니까 이 많은 열매가 맺혀 있다. 이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도 모두 마지막 때가 올 텐데, 그때 정말 중요한 것,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귀양 우리가 산다면 너는 나의 양이야, 오른편에 가려면 해야지, 이 염소야 왼편으로 가거라 그러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근데 그거는 오늘 우리가 거래적으로 임한 것들, 뭔가를 많이 내가 의적으로 드린 것들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행하는 모든, 그 안에서 바르게 배운 모든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그것들이 증명된다는 것,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록하고 계신 모든 우리의 기록장부에 기록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록장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게 그냥 교계 안에서 만들어 놓은 말이 아니고, 여러분 잘 아시죠? 요한계시록 21장인가요? 가면 거기 분명히 써 있어요. 주님이 장부 보고 다 보고 계신다고. 우리 인지하지 못하는데요, 주님이 여러분 지금 예배 시간에 하는 행동 하나하나 다 보고 계세요. 제가 앞에 목사를 쳐다보고 있지만 속에서 딴 생각하고 있다. 다 주님께서 기록하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저는 속일 수 있어도 주님은 못 속이세요. 이런 걸 목사가 은근히 하는 협박이라고 하죠. 그렇게 한 건 아니고 농담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 우리가 확장해서 보여봐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관련된 것만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를 다 섬긴 거냐? 아니에요. 여기는 확장되는 개념이 있어요. 왜 복음 사역자들을 하나님이 섬기라고 하셨을까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복음 안에 담겨있는 주님의 사랑과 평안과 협력과 연대와 용서와 긍휼과 자비의 정신이 세상에 퍼져나가면 그 반대급부로 살아감을 통해서 세상에 만연해 있는 슬픔과 아픔과 다툼, 이 모든 것들이 종식돼 나가면서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위해주고 협력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면 세상이 살맛나는 세상으로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 가운데 진정한 주님이 되신 하나님이 왕으로 군림하시면서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기쁨을 얻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과정 가운데에 뭐가 있어요? 복음 사역자들을 통한 세상의 연약한 이들을 돌보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일반 세상에서는 나 살기 바쁘고 내가 더 커지길 원하고 혹여나
좋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이들은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일들도 많은데, 물론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일들도 많은데, 이 사람들은 전심을 다해서 대가 바라지 않고 하는 걸 보게 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과정에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외롭고 좌져 있는 사람들이 소망을 얻고 다시 일어서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거든요. 복음을 주신 이유는 세상을 바꾸라고, 변화시키라고 복음을 주셨고 복음 사역자들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 사역자들을 세운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퍼져나갈 주님의 사랑과 변화의 역사에 동참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은 거기까지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는 어디까지 또한 생각을 확장해야 돼요? 교회의 사역, 복음의 사역의 협력함과 동시에 우리도 나가서 적극적으로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 굶주린 사람, 외로운 사람, 지친 사람, 피곤한 사람들을 끌어안고 함께 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약에만 나타난 정신이 아니라 구약에 이미 주님께서 못 박아 놓으셨어요. 율법에 아예 명시 확 해놓으셨어요. 레위기, 민수기에. 심지어 뭐까지 있냐면 구제의 11조까지 있어요. 너희들 구제의 11조 내야 된다. 너희들 많이 벌었다고,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살았다가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하나님 그러세요. 내놔. 너희들이 힘이 있어서 더 많이 버는 거야. 내가 그럼 너희들한테 왜 더 많이 줬겠니? 너희들만큼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준 거예요. 쟤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눠줘. 그래서 세상 살만 난다고 알게 해줘. 그리고 쟤네도 힘내서 일어서서 또 너희들처럼 살게 해줘. 이거란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새땡이 얘기 드렸었잖아요. 기억하시나요? 김동훈 목사님 말씀하신, 실제 이름이 뭐라고 해서 세진인가 세영인가 얼마 전에 밝히셨는데, 이 아이 한부모 가정이 아니라 조선 가정에서 낳았던 쪽박촌 아이. 이 아이들을 향해서 김동훈 목사님 그 높은 뜻 교회 계실 때에 거기 청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지네들이 토요일 날 다 반납하고서 자기들이 돈 내가지고 회비 걷어가지고 쪽방촌 아이들 섬기면서 가가지고 얘네들 놀이동산 데리고 가고 공부 가르치고 나오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처음엔 애들이 거칠게 항변해가지고 상처도 받고 막 그러면서도 애들을 막 끌어안고 사랑하고 했더니 얘네들이 어떻게 됐어요? 변화가 돼가지고. 새땡이는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미국까지 유학 가서 거기서 지금 법 쪽에, 그쪽에서 이제 공부하고 있다고 그렇게 소식이 전해졌다고 그래요. 그럼 그 아이가 예수 믿는 사랑으로 자랐으니 예수 믿는 정신으로 세상에 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죠. 이런 순환 관계예요. 이런 순환 관계. 그 십자가는 바로 이런 순환 관계를 우리 가운데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를 찾아서 예수님을 향한 시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서 하게 되면 이런 순환 관계가 나타나서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그 순환 관계에서 흘러가는 주님의 사랑이 결국 우리 가운데도 흘러갈 수 있겠다. 이게 십자가 안에 담겨있는 믿음의 역사요, 믿음의 증거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라는 것이죠. 맨 위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죠. 받았어요. 그래서 깨닫게 돼요. 시선이 변화가 돼요. 그리고 시선이 변화가 됐다 보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 알게 돼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작은 자를 향한 섬김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것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사랑으로 변화가 되어 이 순환 과정이 계속 일어나게 되죠. 여기에 기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 뭐라고 인지하시냐면, 내 자녀, 나의 믿음의 사람, 내 사명자라고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인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나중에 마지막 날 가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체크하실 때에 네가 대단한 기업을 이루었구나, 네가 많은 물질을 얻었구나, 세상에 이름을 냈구나 안 보세요. 뭐 보신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다 왔냐, 그거 보세요. 그 중에 주님께서 핵심 체크사항으로 볼 게 뭐라고 했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떻게 하다 왔니? 이거 반드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그 질문 받은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요? 언제 그렇게 하다 왔나요? 아까 우리 처음에 농담할 때 들었던 것처럼 주님이 오라고 해서 왔는데요, 한 것처럼 모르고 살아왔지만 삶이 그냥 철질화된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동하는 거죠. 힘겨운 사람 보게 되면 어떻게 도울까를 생각하기 시작하고, 주님의 복음의 사역이 일어나는 곳에 있어서는 내가 어떻게 동참할까를 생각하기 시작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그 삶, 그걸 통해서 결국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우리의 삶도 의미 있어질 수 있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고난주간 그냥 이 주간 부활절 준비하고 그냥 경건활동에 참여하면 되고, 이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변화되는 시간으로 삼아야겠다. 내 안에 주님의 뜨거운 심장이 내 안에 두근거리고 내 안에 형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해야겠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야겠다를 우리가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이 먼저 문제잖아요. 마음이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 마음이 닿아 있으면 사람은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분명한 것, 우리 모두에게 끝이 있어요.
끝을 대비하고 살아가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에 정말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을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가능하게 한 것은 십자가를 통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거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는 우리가 믿는 교리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사랑입니다. 네, 교리를 넘어선 문자화해서 기억에 남을 것이 아니라 살아내야 될 사랑의 역사인 것을 기억하시고 참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